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2023년 1월 첫날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12시 아니죠.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 후면은 올해인데 그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작. 우리가 자주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시작을 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두 번째 시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첫 번째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요거를 잘 외우더라고요. 짧기도 하고 익숙하니까. 저도 요거는 외우거든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꽃은 인간 창조예요. 네.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만물, 우리가 이 지구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하계, 우주,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태초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간,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간이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정말 생각해 볼 건 많이 있거든요. 창조했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아직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기록한 모세도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어떤 텔레비전식으로 보여주셨는지 하여튼 뭔가를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는 천지창조된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이것을 믿었고 우리도 말씀으로 주신 이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줘야지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 앞에 전제가 없이 뒤에 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말을 하고 주입시켜도 그것은 대부분 공연불에 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2022년에서요) 2023년 새로운 해가 이 사람 아직 덜 건넜는데 이미 우린 여기 잠깐만요. 우리는 이제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축하드려요. 이거 못 건너고 여기도 못 건넌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건너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축복해야 될 일이거든요.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걸 건너서 나이가 한 살 더 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과 그 강에 빠져 죽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은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멋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믿음만이 그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강에 빠지면 이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좀 전에 막 달려가서 그 2023년을 딱 건넌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강을 안전하게 빠지지 않고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건너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신 분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구원. 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고 구원 받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아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직 그거 한 가지를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떠한 영광, 자식들이 아무리 잘 돼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또 뭐 박사학위를 따고 대통령이 되고 온갖 영화를 다 누려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도 포함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뭘 봤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네. 온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죠.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1년 365일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마음에 둘 때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과 주변에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늘 갖지 않으면 지금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했을 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새겨야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제6일째 창조하셨죠.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진짜로 죽음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죄 때문에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예약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어요. 약속대로 처녀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첫 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인공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민족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죽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간이 한 4,0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요 중간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 이 계보를 갖다가 쭉 써놓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족보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계보? 지파죠, 지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들이 태어나면 그 족보에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어떤 복된 소리냐 하면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는, 죽음을 건너게 해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196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살다가 제가 다시 시작한 것이 1988년도예요. 198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제 인생은 예전의 삶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직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사는 거죠. 제가 1988년도 그 이전에 하나님한테 뭔가의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짐승이 아니니까 뭐가 불리하거나 힘들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멋쩍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딱 한 명 잡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형편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건데, 또는 아직 들어줄 때가 아니면 안 해주는 건데, 대상이 없는 기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거듭나기 전에도 뭔가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거듭나기 전에도 다 기도를 해보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숨결을,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냐면은 그 민족이 창대할 것. 아직 75세인데 아직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민족이 창대할 것, 그 다음에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이 영토를 주실 것,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을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정점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가문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 가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은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애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번성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으로 끝났으면은 지파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12아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된 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수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추를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있었던 전체 기간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400년 동안은 종살이해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불러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미. 어떤 약속? 많은 숫자의 후손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번성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땅이 있고 민족이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학대를 받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겠지만 아마도 그 400년이 찰 때쯤 돼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그 민족들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아쉬울 때 진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이게 뭔가 싶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깨면 기도하게 되고, 일하다가도 늘 생각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한 것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천추의 한이 된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이 귀를 지으신 분에게. 그리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과 민족을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가 이 모세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쫓아낸 그 이제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여러 해 후가 그냥 대강 생각을 해보면 한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가 자기 동족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살인자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애굽을 떠났고 지금은 모세가 무려 80살 청년이 되었을 때예요. 왜 80살 청년이 됐냐면은
모세가 120에 죽었는데 그때도 모세는 건장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것이지 모세가 낡아서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학대를 받은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대상이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귀머거리여서 못 듣고 있다가 지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다는 것은 청각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그 과정이 이미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은 땅과 민족과 그 후손을 통한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했다. 늘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늘 기억했으면 이것이 단축됐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내가 소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때는 하나님이 정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통 소리를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에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제 돌보는 거 알죠? 애가 있으면 여기서 가만히 쳐다보고 저놈이 화롯불에 대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는 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애가 마당에 이제 멍석에 곡식을 많이 놨는데 닭을 보라고 한 거예요. 닭을 보라고. 그런데 엄마가 와보니까 닭이 그 멍석에 들어가서 곡식을 막 쪼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닭 보라며. 이건 충실한 게 아니죠. 이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이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어떤 역사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백성이 되는 두 번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주와 양쪽 인방에 피를 발라놓으면,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장자가 살고, 그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피 제사로 말미암아
희생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사는 그 삶이 이스라엘에게 보장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인가요? 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988년도에 거듭났는데 그때가 저의 첫 해고 첫 달이고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유월절 피 뿌리는 이 제사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첫 시작이 된 거예요. 민족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 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편하고, 애들이 말하는 룰루랄라, 이때는 엄마도 안 찾고 아버지도 안 찾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안 찾죠. 그런데 내게 환난이 다가오면, 고통이 오면, 군대 가서 갑자기 애들이 꽤 그럴듯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힘드니까 부모님께 뭐 편지도 보내고 부모님께 이렇게 그동안 살았던 것을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쁘고 마음에 쓰인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것만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너희들이 힘들면 나를 부르라. 누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건진다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됐던 거죠. 우리가 부르짖게 됐던 거고요. 부르짖고 있는 거고.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끝부분 보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다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다가 그 때를 정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때, 계속 의지하고 매달릴 때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학대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가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그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거를 이렇게 뺏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성향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지만 축복이 오는 거죠. 그 환난과 고난, 그 학대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여길 쳐다보고 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목이 유연해야지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이 뻣뻣하면 요 이상 이제 안 올라가면은 앞에는 쳐다보고 이렇게 이건 이제 그 수근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수긍한다고 해서 이 수근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굽히고 정면은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 살이 많이 쪄서 거만해지고 뻣뻣해지면 하늘을 올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보다 못 나고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향이 훨씬 큰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는 여한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 모든 소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의 나머지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라고 하는 4장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가 있어요. 이 땅에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우리 어머님들 두 분은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모진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학대받으면 하소연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분께 하소연하는데 그분을 모르면 힘센 놈은 다 나쁜 놈이고 내가 옆에 하소연할 사람은 나처럼 다 힘없는 사람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 위로자가 하늘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 못지않게 바라보고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두 번째 시작을 할 수 있는, IMF 때 망한 사람들이 두 번째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또 시작을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 기회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이쪽에다가 0을 계속 붙이면 그냥 1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0, 0, 0 하면은 10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여기에 온갖 것을 다 더해봤자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두 번째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과 보상을 쌓는 삶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우리 착한 일 많이 하죠. 엄마 뭐 할 때 도와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새해 첫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새해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만 계속 결심을 하면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도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두 번째 시작하는 것은 어떤 계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오늘 군인이 될 거야. 나 오늘 어디에 취직할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삶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은 이 제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진정한 삶, 그 삶은 두 번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시작은 제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은 저는 몇 번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자기 교회 전도왕이래요. 그래서 뭐 50명을 전도했느니 어떤 분은 심지어 뭐 1000명을 전도했느니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제사함을 안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전혀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사람이 탄생해야만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사함을 받고 그것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이 그때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는 무엇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기도는 그야말로 뱀다리, 사족,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앞규절을 한번 제가 이거 누가 쓴 건지 아시죠? 이거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손가락 이쪽 손이죠, 그렇죠? 왼쪽 손 여기가 요거랑 똑같아요. 길이가 여기를 자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이때
몇 사람이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겁내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옛날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잘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환난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의 요소를 다 갖고 있게 돼요. 왜? 잘 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이분을 잘 안 쳐다봐요. 네.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오는데 잘 되면 그 축복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가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 애들이 뭐가 잘 되거나 뭔가 잘 될 때, 그때 꼭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명예 따라, 물질 따라, 권력 따라 하나님은 팽개쳐 놓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어느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요.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라. 우리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요, 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제시대라든지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할 때, 그때는 의연히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평소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날 결심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라, 이 문장을 인용한 이유는, 내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 믿음의 표현으로 바치는 것 때문에 인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면,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승부를, 야곱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드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이름을 개명하게 됐죠, 이스라엘로. 네. 우리도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움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건짐을 주시는 거죠. 어제는 이제 2022년은 이제 역사에서 한 번도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막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죠. 왜? 오늘 죽으면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것은 그 다음날 또 말해요. 그럼 내일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못 해내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오늘 해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근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영국 속담에는 이게 있대요.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자. 네. 둘 다 좋죠. 그래서 시간은 같지만 그때 못한 그 일이 다가오는 시간에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매일 내일을 맞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죽는 것은 내일 안 죽고 반드시 오늘 죽어요. 그것이 죽는 날짜가 다 다르지만 다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전에 유모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이제 엄마를 불러요. 내일이 언제야? 그러니까 한밤 자면 내일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기가 또 물었죠.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당연히 이 정도 질문이면 쓸만한 애죠. 그러니까 아니, 하루 한밤 자야지.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내일은 없구나. 내일은 없어요. 네. 내일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요거를 보여주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말인지 아냐고 이제 했더니 우리 정철 형제님께서 이걸 맞췄어요. 혹시 이 글씨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다 봤을 거예요.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게 10계란 영화 있잖아요. 끝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 사라지면 얼른 딴 데 틀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영화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뭐 사람들 이름 쭉 나오고 까만 데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나와요.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십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이 구절에는 없지만 이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내가 그 문자에 내 몸과 내 마음이 합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30에 보면은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하잖아요. 그 간수가. 그때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지나갔지만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생 바가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의 대상도 역시 말씀을 계속 듣게 해드리고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돼요.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 은혜의 날이 연장될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 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의 노력과 저의 잘남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루하루에 행할 뿐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인용했었지만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좀 더 많이 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고 결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